마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교재는 7288페이지, 87페이지네요. 7287페이지 보시면 지금 읽었던 본문이 들어간 내용이 6절부터 47절까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이라는 주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문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내용이 지금 6절에서부터 15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잠시 읽었습니다. 자, 양쪽 가로 2번이니까요. 1번이 분명히 있겠죠. 그게 여러분 15장에서부터 시작했었죠. 그 부분의 내용은 치욕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치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고 치욕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처음에 아들의 신분이 나타나고요. 본래 신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은 신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늘 강조드리지만은요. 이것은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단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낮은 신분으로 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낮아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시간에 우리 잠언 배우시지만은 읽다 보면 내용이 나오죠. 짐승이라 그럽니다. 짐승입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참하게 낮아진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낮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마가복음 두 번째 주제,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 이해의 가능성을 여기서 썩지 못하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지만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 없다는 거죠. 윤리나 도덕적인 행동을 따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수호자 중 하나라도 챙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위대함, 이 지상에서 보이셨지만 오직 하늘에 속한 능력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계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틀을 벗어나는데 저는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나타났던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낮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15장에서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렇다면 15장 전체 장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15장 전체 지금 6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내용은 여러분 뭐냐 하면 버림받아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제목이 어떤 제목이 맞는 거냐 하면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무슨 행동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낮은 신분임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14장부터 16장까지 제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속주 신분에 의한 성취고요. 그 다음에 버림당할 신분으로 버림당하시지만 그분이 결국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장, 특히 지금 15장 내용에 나타나는 부분을 구속주 신분으로, 자, 10장 46절에서부터 시작됐던 무슨 신분? 높은 신분이라는 것과 꼭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15장 내용에 보면 높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온다. 사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제목에 보면 구속주 신분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10장 46절부터 16장까지 무슨 신분으로 올라갑니까? 높은 신분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볼 15장 6절에서부터 15장 4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안 나와요? 높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럼 제목이 틀린 거죠. 확인이 안 되면 틀린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이제 아주 본문 연구는 여러분 지금 학자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거고 매우 치밀합니다. 연결을 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곳곳에 있는 내용들, 자기가 만약에 마가복음 전문가라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헬라어 본문으로 거의 꿰고 있어요. 거의 외웁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매번 단어 시험을 치고 본문 시험을 칩니다. 내가 만약에 마태복음을 연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원문을 외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학위가 나오니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문조차도 흐릿하고 그 본문의 흐름을, 그게 마태복음에도 나온다, 누가복음에도 나온다, 그 차이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냥 붕괴되는 거죠. 그냥 이 책에 나타난 이 페이지 순서는 그냥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해놓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죠.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요한복음은 좀 다르지만은요, 좀 성격이 다르니까 또 빼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장 6절에서부터 47절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내용인데 이 본문을 이어가면서 무엇을 끌어내야 된다? 높은 신분이라는 걸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앞부분에 나타났던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무슨 신분? 낮은 신분이므로 높은 신분이다. 이걸 유지하셔야 돼요. 앞부분에 낮은 신분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므로 이분이 무슨 신분이 된다? 높은 신분이 된다. 그 부분을 15장 6절에서부터 47절까지 읽어가면서 여기서 끌어내야 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낱말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참 안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죽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본인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5장 6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죽이도록 허락하자 희롱하는 군병들에게 끌려갑니다. 아까 15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 빌라도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유대인의 왕. 그럼 높은 신분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빌라도가 이렇게 했다, 군중들이 이렇게 했다, 여기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사람 주어에다 맞추면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또 뭐라고 나오냐면 12절에 또 한 번 반복하죠.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짓을 했던 사람을 풀어달라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또 여기 보면 충동질 했다 그러죠?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참 사악하죠. 여러분, 이게 이른바 여론몰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유례 없는 언론이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몇몇 일간지들이 언론 지수가 우리나라가 꼴찌잖아요.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사실 보도를 믿지 않는 거죠. 외국에서는. 그만큼 저질스러운 언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신문도 내고 있지만 기독 언론들이 합세를 해서 저희들도 기자들과 몇 번 원래 행사했습니다만 진짜 추합니다. 다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고요. 한 20여 명 만났는데 진짜 추합니다.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뭐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동질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봉투 돌리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사를 써줍니다. 안 주면 안 써주고 적이 돼버립니다.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을 몰랐으면 아마 이 분통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번에 휴가 잠시 이제 가정교회 모임이 있어서 했다가 저는 생명이었습니다. 대학 때. 제가 이런 걸 몰랐으면 제분에 못 이겨서라도 아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신분으로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뭐 하도록 내버려둬요? 충동질 하도록 내려두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어로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통치자인 그리스도께서 충동질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강의 같이 들으셨잖아요. 이탈 왕조를 여로보암이 머리가 좋아서 이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지도 않고 의향도 없었던 여로보암을 선지자를 보내서 찾아가서 너 왕 된다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를 반반도 아니죠. 한 지파와 11지파 반으로 갈라버리고 분국시키고 유혹당하게 하고 패망시키고. 참 무서워요, 이런 부분들은.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정리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저는 정리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 잘 못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정리한다는 말은 뭐예요? 본래 저자의 의도를 자기가 파악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손자놈이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됐어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뭐와 관계된다고요? 낮은 신분이므로, 이렇게까지 낮은 신분이므로 이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셨으므로 이분만 무슨 신분 된다? 높은 신분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만 아버지 오른편에 가서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14절 아까 읽었죠? 15절까지 읽었습니다. 15절 보고 조금 그 다음 본문하고 연결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 여러분 이건 이제 재판정입니다. 로마의
이 총독이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이 집은 여러분 헤롯이 빌려준 거예요. 헤롯이 잘 보이려고 지금 빌려줬는데 브라도리온이라고 하는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요. 16절, 이게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읍니다. 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참 번역을 우리 선배들이 참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어요. 그냥 여러분 가시로 만든 관이에요. 그걸 뭐라고 씌우는 거예요? 옛다 네 왕이다라고 그냥 가시를 갖다 꽂아버리는 거죠, 머리에. 자,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걸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낮은 신분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분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머리에 쓰인 것은 뭐예요? 가시관이잖아요. 수치잖아요. 그죠? 그러나 높은 신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그분이 아까 나타났던 무슨 낱말이 맞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면류관,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누나들이랑 앉아 이것도 만들었거든요. 제 그 선배 누나들이랑 앉아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자 그러면서 못도 가다가 막 서로 손바닥도 찔러보고요. 가시관 만들어가지고 한번 써보는 흉내도 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걸 참여한다라는 게 모르니까요. 그 사순절에 그렇게 참여하면 그렇게 보내야 되는 줄 교육을 받으니 금식하고요. 자, 진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몰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쳐서라도 어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를 갖춥니다. 누구니까? 왕이니까. 희롱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낮은 신분으로 희롱당하는 분이므로 이분이 무슨 신분이 맞아요? 높은 신분일세. 이걸 따라해요? 못해요. 따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갈대가 여러분들 왕들이 들고 있는 홀이 있잖아요.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하잖아요. 왕이 상징하는 이런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갈대라고 해서 그걸 꺾어다가 예수님을 후려치는 거죠. 침 뱉고요. 꿇어서 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이렇게 희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신분이기 때문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제가 좀 압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이 상식선에서 어떻게 이 장면들을 어느 정도 저는 이해합니다 이걸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믿어져서 남겨준 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깁니다. 자색 옷은 왕들이 있는 홍포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붉은 거 있잖아요. 붉은 천으로 딱 자색 옷을 입히는 거죠. 그걸 이제 씌워놨다가 벗깁니다. 그리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묘합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달라들어서 온갖 희롱을 다 했는데 그 나오는 말들은 전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에게, 왕과 관련된 낱말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와 뭐가 여기 공존합니까? 낮은 신분과,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 뒷부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전혀 다르죠? 마태복음은 뭘까요? 아시는 대로 제사지. 삼직 중에 제사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주 상세한 이런 부분들은 마태복음하고 비교까지 하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책도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대조표를 만들어 놓은 데도 많아요. 여기 본문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게 중요하니까 이걸 앞에다 넣고 뒤에 넣자. 그래서 섞어 놓은 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이에요. 이건 시간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냥 여기 거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넣자. 이렇게 해서 막 섞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는 다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읽었던 부분 2절 낮은 신분이므로 제3절 무슨 신분이다? 높은 신분이다. 어떤 개념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으로 높은 신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거는 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나 교훈으로 갖다 쓸 부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면 뒷부분의 사건에서도 이런 낱말들이 나와야 무슨 신분으로 갑니까? 높은 신분으로 가죠. 자, 그럼 보자고요. 21절에서부터 32절.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과 희롱을 당하십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 루포는요,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이 사람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 이들이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 거론되는 자들이죠. 자, 어쨌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몰약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24절,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옷을 나눕니다. 누가 어느 걸 얻을까 하고 제비까지 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에 약속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더 희롱을 이제 당했고요.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다 드러냈습니다. 십자가에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이게 9시입니다. 오전 9시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요. 몇 시간 달려 계셨던 거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십자가에 계셨던 거죠. 그 위에 있는 죄패 얘기 나옵니다. 이제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죄패는 여러분 낮은 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죄패 낮은 신분이잖아요. 낮은 신분이므로 자, 그 다음 죄패에 뭐라 쓰여 있다? 유대인의 왕. 그래서 높은 신분인 거예요. 이런 구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15장 47절까지 내용은 2절이므로 낮은 신분이므로 반드시 높은 신분이다. 그 연결을 지어서 읽으시면 마가복음의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안 그러면 글쎄요, 우리는 늘 개방합니다. 다른 틀의 해석을 제시해라. 전체를 보는 그 구도가 맞다면 그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게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27절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들이 나중에 다 욕을 하죠. 사실 또. 자, 28절에는 없다 그러고요. 여러분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데는요. 28절을 또 넣기도 했어요. 29절에 보면 자,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러 가로되, 자 여기도 또 보세요.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게 존경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이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므로 어떤 신분이 맞다. 낮은 신분이므로 높은 신분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표현입니다.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 말을 하는 군중들의 태도는 비난이죠. 조롱이죠. 희롱이죠. 그러나 뭐는 맞습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맞죠. 그래서 무슨 신분? 높은 신분.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개념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개론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뭐죠? 무엇을 중심으로 한 의미 분석 중심의 성경 개론이 맞는 거예요. 내용 중심이 아닙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럼 여러분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죠.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의 희롱, 욕설까지 그 모든 과정은 어떻게 정리된다?
낮은 신분을 당함으로 무슨 신분이 맞다? 높은 신분이다. 아까 여러분 어떤 낱말이 나왔냐면 29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요. 이 개념이 또 이어질 겁니다. 15장 33절에서부터 41절. 크게 소리치며 많은 자들이 보는 중에 버림받아 운명합니다. 자, 버림받아 그러므로 이분이 낮은 신분이지만 이므로 무슨 신분이다? 높은 신분이다. 제6시가 되매 정오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무서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이 옛날 바로 왕에게 흑암이 임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무섭죠.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아람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요. 곁에 있었던 자 중에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고요. 가서 한 사람은 그 스펀지 같은 데다가 신포도주를 갈대에다 끼워옵니다.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문명하시다. 큰 소리를 질렀으니까 와 했겠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38절 그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모형이긴 하지만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큰 소리 지르신 사건은 뭐와 연관이 될까요? 아까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가 맞아요? 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제목이 뭐죠? 구속주 신분이에요. 구속주 신분의 한가운데에 16장이 남아있으니까요. 15장 내용은 바로 뭐냐면 구속주 신분으로 부활 직전에 바로 성소를 헐어버리는 일로 이분이 진짜 성전 관리자인 높은 분이다 라는 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자 이번에 백부장이 등장해요.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였다? 이번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타나.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다시 이 부분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한 게요. 저도 그렇게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본문이 끝나면 덮지 마시고요. 그 다음 연결성을 고려하고 지나왔던 걸 꼭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많은 부분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한 주에 한 번밖에 못하지만은요. 이걸 매일 또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앞부분에 나타난 거 좀 며칠 간격을 두고 다는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을 강론집을 펴고 그 연결해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약해 놓은 거 그거는 뭐 한 1시간이면 1시간 안에 다 읽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금방 공부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요약을 읽어 나가면 마가복음 신분이 맞구나. 자,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멀리 이것을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40절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요셉이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있습니다. 자, 41절 보세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루살렘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거기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에서 뭐 하던 자라 그래요? 예?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뭐예요? 죄인처럼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 여자들이 와서 단지 구경하러 왔다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쫓아 섬기던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굳이 이런 표현을 왜 넣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성경 해석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단어 하나까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열쇠를 풀어준 거라고. 그 열쇠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쥐어준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다 설명을 해 놓도록 하셨고요.
자, 예수와 함께 올라온 여자가 많았더라. 자, 그럼 또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이 돌아가시는 장면이니까 2절이므로 3절이다. 맞죠? 낮은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이다? 높은 신분으로 무슨 신분까지? 구속주 신분까지. 구속주 신분까지. 앞부분에 어떤 본문 연결까지. 여러분, 마태복음이 지금 제사지기니까요. 그때 우리 지나올 때는 매 사건마다 뭐예요?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성전 되시고 그게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오늘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똑같이 뭐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인데 그리고 주제가 다른 거죠. 의미가 다른 거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의 3직을 바탕으로 자, 신분으로 간다. 아들 신분에서도 본래 신분에서도 낮은 신분에서도 높은 신분에서도 계속 뭐가 바탕이 된다? 메시아의 3직이 계속 바탕이 되고 있다. 예. 아까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나왔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계시고 왕 노릇도 하고 계시고 제사장 노릇도 하고 계시고 제물 노릇도 하고 계시고 비판도 하시고 또 복음을 들을 자에게는 또 듣게도 하시고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 요셉에 의해 시체가 세마포에 쌓여 바위 무덤에 장사됩니다. 42절에 보면 여러분 안식일 전날이니까요. 금요일이겠죠. 자, 토요일 날 쉬시고 주일 날 부활하시니까요.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그렇게 나오죠. 감히 가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라고 가서 내어달라 그럽니까? 같은 통속이라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잡혀갈까 봐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자,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 맞네요. 높으신 분 증거를 하는 것이 목적이죠. 시체 찾으러 간 게 목적이 아니고요.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습니다. 그렇게 일찍 죽을 리가 없는데 여러분 보통 한 일주일 간다고 해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하루가 안 가고요. 3일에서 일주일 간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일에 맞추어서 쉬셔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6월절로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로마 군인의 창에 의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제물로. 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대로 일이 되고요.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처음으로 그 7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여자이기도 하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신분의 증거, 부활 사건에서요. 자,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버림당하신 분이므로 이분이 구속주이시고 구속주이심으로 무슨 신분? 영광스러운 분으로 오른쪽에 가서 앉으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마가복음. 그래서 이분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딱 맞물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원로의 말씀대로 안 똑똑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가고 연결시켜가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다 같이 춤추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올 것처럼 6개월 된 요한이 예수님이 오자 그 생긴 생명체 온 덩어리가 발길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신경 유론을 연결시켜버리면 관절과 골수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 세상 걸로 다 꽉 차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 그렇습니까? 짐승의 세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원숭이하고 99.9%가 99.8%인가 똑같다면서요. 원숭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과 저를 주관하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꼭. 요 순서대로 입력이 돼야 돼요. 다른 길이 있으면 성경신학 따라가지 않죠. 다른 것도 내 기분대로 따라가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자, 영광스러운 신분, 부활의 신분을 한번 가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여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안식일이 지나니까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모략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시체가 썩지 않고 잘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치리는 장례 의식이죠. 그런데 갔는데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4절에 눈을 들어봤는데 돌이 벌써 굴러져 있고 돌이 컸는데도 굴러져 있어요. 5절에 무덤에 들어갔는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어요. 청년이 이르되 6절 놀라지 말라. 너희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자, 지금 이거 부활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될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이심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신분이 된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 흐름이랑. 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너희들과 약속했던 대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했고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뵙는다. 여자들이 막 무서운 거예요. 8절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요. 이 기쁜 소식을. 기쁘면 다 나가서 전할 것 같죠? 아니요. 두려워서 못 전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도 전하게 해주셔야 돼요.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자, 이 마리아는 가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겠죠. 주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살아오셨고 마리아 자기에게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렇냐고 여러분과 저는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묻었던 아버님이 살아났다고 누가 얘기하면 무덤으로 가요? 무서워요? 그것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를 했다고 안 나오지만요. 하여튼 수십 번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고 갈릴레 가서 만나자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셔야 되고 도저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성령을 약속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지나고 누가복음 가잖아요. 처음서부터 성령이 강조가 돼요. 이 희한한 흐름이에요. 이 성경이. 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성령을 12장까지 계속 끌어가요. 아들 사역 갈 때까지 계속 가요. 나라 사역에서는 이제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초점을 맞추고요. 자, 어쨌든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 같으면 제자들로 사도들로 써야 돼요. 그냥 그쯤에서 끝내시면 좋아요. 저는 뭐 승질이 못 돼가지고요. 저는 이 영덕선에서 끝낼 것 같아요. 부활을 엮가지고 그 아까 여인들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온 여인들을 다 여사도로 세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뭐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거죠. 영광스러운 신분은 영광스럽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눈과 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지 못한다는 말을 16장에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건 유의미한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봐요. 왜 그런 기록을 넣느냐? 끝까지 그럽니다. 끝까지 제자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이 책망까지 합니다. 완악하다 그래요. 아주 사악하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뭘로 얘기해요? 나가서 복음 전하면 함께하고 뱀의 독을 마셔도 탈이 없다라고 이런 약속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목적이 뭐였겠어요? 제자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죠. 이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분이다? 영광스러운 어떤 분이다? 높은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8절 두 사람의 증언을 불신한 제자를 꾸짖고 여기 보세요. 꾸짖고 인물을 박탈함 이렇게 돼야 돼요. 제 기분으로는. 인물을 뭐예요? 부여해요. 왜요?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이 믿어지고요.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통상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진심으로 전한다는 것은 우리는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했고 기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어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주고 숭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반도에도. 아기까지. 얼마 전에 오셨던 목사님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전남의 연산군인가요? 그 어떤 광주 가시니까 그곳 출신 그 권사님도 계시던데
북한군이 여러분 퇴각하면서 막 애까지 목에다 돌 매달아가지고 다 70명이가 던지잖아요. 그리고 애가 막 울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러게요? 좋은 데 가는데 울지 말라고. 그리고 순교해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아무리 부패해도 앞으로 제가 그랬었죠. 한국 교회에서 제가 꼭 소개할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고 한국 교회사를 모르고 한국 역사 만만 년이고 뭐고 얘기해도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꼭 제가 전하려고 해요. 제가 가보기도 했고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예. 여러분, 그 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패해도 대한민국 교회가 썩었다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비판은 하지만. 자, 좀 셌죠? 다시 들어올게요.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누굴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높은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일단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이걸 할 방법이 없어요. 자,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뭐한 것을요?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사도직은 여기까지 끝! 이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승천하시고 따라왔던 여제자들에게 하고, 물론 이들도 나중에 다 복음 사역을 하죠. 이 제목을, 이 상황을 무엇으로 정리가 돼야 되느냐? 영광스러운 신분이다. 저는 이 요약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16장 제목 맞죠? 무슨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증거하시고, 그러므로 이분이 뭐예요? 높으신 신분이다. 그래서 신분에 의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나머지 부분 좀 더 볼게요. 15절, 그 책망하셔 놓고는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직까지 약속을 해주세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면 이런 표적을 앞으로 따르게 되면 사도들은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도직이 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누구만 증거되겠어요? 영광스러운 신분, 오직 나사렛 예수. 여기에만 증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꿇어 엎드리려고 절을 하려고 사도에게 하니까 뭐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옷을 찢잖아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당연하죠. 네. 자, 승천한 신분 마지막으로 확증하면서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이 맞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올리우사? 하늘로 올리우사. 자, 1장 1절하고 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거 여러분 14장 62절에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자, 메모 하나 필요합니다. 14장 6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물어요.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그러니까 62절에 내가 그니라. 여기다 더 첨가하시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16장 19절에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 다음 20절. 아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임마누엘이죠. 이 주는 여호와로 바꿔도 되고요. 여호와를 연상시키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증거한 내용의 사역 중심의 기록이 그 다음에 나오는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바탕을 더 든든하게 갖게 되겠죠. 삼직과 그다음 세 개의 직분. 맞죠? 특히 마가복음 직분에서 뭐가 뭐 되는 거요? 낮음으로 높으신 분이다. 요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록이 나오면 우리의 머리는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직임과 신분이 뭐 되어 있다?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면 바탕을 두게 되면 내용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내용에 빠지지 않게 되고 바탕에 두지 않으면 의미를 바탕에 두지 않게 되면 본문 내용에 그냥 읽어가다 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지나서 요한복음 갔잖아요. 거기 1장에서부터 벌써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서부터 본성까지 올라가는 이 구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끌어올릴까요? 땅에서부터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게 여러분 단순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정리한 본문을 잠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308. 자,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7309에 보면 성경 구절만 따라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절. 자, 신분만 생각하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가복음에는 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 열조에게 보여주신 신분, 아들에 대한 예언 신분. 그 다음 창세기부터 에스더. 그 다음 중간에 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자, 제일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줄 문장. 이러한 언약 증거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 아들의 신분에 의해 성취하도록 섭리하셨다. 여기는 마가복음 전체 내용이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시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자, 문장 다 이어놨습니다. 의도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 문장을 이어놨다 그랬잖아요. 문장을 이어놨다는 것을 다른 비유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동그라미가 끊어지지 않고 다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서 마지막 어디로 올라간다? 천상 여호와의 영원적 언약 성취, 창세전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공부할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그 길입니다. 창세전으로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래서 꼭 연결과 확인과 반복과 본문에 대한 단단한 지식이 쌓여서, 글쎄요,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세계 어떤 신학자가 어떤 자가 와서 성경을 얘기하더라도 그 본문에 단단하게 기초를 두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변론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투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한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보다 못한 부활신앙의 위대함을 수천 년 동안 증거하였음에도 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로 진리의 말씀 담을 수 있는 큰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신하며 진리의 말씀 대하는 주의 귀한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없지만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많은 진리의 여건들, 그들에게 성령께서 소통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 난국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